에베소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난 수요일 날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행하는 곧 제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이다는 겁니다. 이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같이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같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 더 이상 옛사람인 바로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마귀 짓을 해왔던 그 삶에서 온전히 끝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니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들춰졌는데 더러운 것들이 들춰주면서 또한 빛이 들춰졌다. 빛은 빛을 더 바라게 만들었다. 우리를 들춰내신 것은 바로 빛인데 빛은 빛 자신을 폭로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는 이 마음과 이 머리에는 더 이상 옛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온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가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영으로 계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이 부활 영원한 새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말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된 삶을 이 땅에 누리게 했는데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 하지만 땅에 있는 죄악들, 틀린 것들이 어둠이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라지 않고 빛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줬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복된 삶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해번역에서는 자세히 살피십시오. 자세히란 말을 뺐습니다. 살피시다라는 그 동사에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가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자세히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완벽하게, 신중하게, 동의주도하게, 부지런이라는 말에서 살피다. 이 말, 주의 깊게 보다, 주시하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반복된 부사를 또 붙여줌으로써 이 동사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넘어가 버리게 나 알아. 뭘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계속 피드백을 좀 해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피드백을 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고백을 했고 또 어떤 생각들하고 하나하나 사람들 만나다마다 어떤 말은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시를 듣지 못하고 행할 때 뭐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때는 무엇인지 그때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세하게 살피는 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그대로 자세하게 아주 살펴내라. 깊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다 사람들은 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게으름도 구체적으로 게으름을 한다. 생각을 안 했을 뿐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거절하는데 그냥 표현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따지면 몰라. 넘어가려. 왜? 들춰지니까. 그래서 빛이 우리를 폭로할 때 거짓을 폭로할 때 우리는 싫어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내 안에 거짓들을 폭로해 주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이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 욕망, 야심, 탐욕이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들춰냈을 때 빛이신 예수님 더 빛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나에게로 가면 껄끄럽습니다. 창피해. 하나님께 화나고 왜 자꾸 내 것만 들춰주십니까? 왜 내 모습만 들춰주십니까? 왜 내 죄된 모습들만 보여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살고 그래서 피드백이 없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왜? 섬세하시다. 다 알고 계시지만 섬세하게다. 아주 구체적이다. 우리의 세포가 죽고 사는 것을 다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그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대충 넘어가 버리고 덮어버리고 살았던 이 삶을 계속해 살려고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기준을 잘 봐야지만이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여기는 문자적으로 돌아가다 걷다 종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살아가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십시오. 살아서 움직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살아서 뭐요?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아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뭘까? 지혜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구나. 오직 빛이구나.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
헬라에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에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어느 시점적인 제한적인 스탁의 문제, 스탁의 이런 스탁 어떤 시점 멈춰 있는. 그래서 이 회사에도 영업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예, 플로우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유동적이다, 스탁되어 있다, 자본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멈춰 있다라는 것. 항상 고정되어 있는 시점에 있는 삶. 그래서 헬라인은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세월을 여기서 본문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원뜻 적당한 양이나 비율을 말하고 있었는데 때, 어떤 계절, 시기, 시점, 기회, 제한적이고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여기는 세월이라고 번역한 것은 때인데 바로 지금 어떤 기간,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것, 연대기적인, 그래서 시간을 말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다라는 것인데 서로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사다, 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신약에 한 4번밖에 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라는 2번 반복되는, 그래서 아끼다, 네, 아끼다라는 우리나라의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악하다, 아주 그냥 쓸모없다, 정말 죄악이다. 여기 다음에 때를 아끼다라는 말은 때, 여기선 때는 또 다른 뜻입니다. 헤메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루, 날, 매일, 시간, 또 시대에 표현할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하루 지금의 삶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의역을 하겠다면은 여러분은 기회를, 이 기간을 잘 살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들,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루하루가 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으로 살아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뭐요? 오늘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게 보이십니까? 오늘이 악하게 보이십니까? 악하게 보이지 않는 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빛이 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보여주고 죽음과 생명을 완전히 구분해주고 썩지 않을 이 부활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썩었다, 악하다, 틀렸다,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내 죄 자체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가 됐어. 근데 내가 세상에 있으면은 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악한 걸 정당화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틀렸는지 악한지를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을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적인 것들이 옛날에 있는 것들, 세상에 늘 관심 밖에서 이것들이 틀렸는지 악한지 모르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예수만 되면 압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다 폭로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세상에 틀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분명히 악합니다. 악합니다. 정치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악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악하다가 아니라 사람이 다 죄로 선행을 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주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악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다시 태어났지만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주님의 뜻이. 보면은 지금 서로가 1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지금 21절까지 쭉 가운데 대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는 같은 것, 대조는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는, 서로 다른 것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뭐예요? 어리석은 것과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아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어리석은 것. 그래서 이 어리석은이란 뜻은 앞으로는 헬라인데 원뜻은 고삐가 풀렸다. 고삐가 풀려버려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 사리분별이 없어요. 이성이 없고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는 것.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간의 온전한 정신과 맑은 정신이 결핍되어 습성적이고 무모한 분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물의 실제나 영적인 실제를 통상적인 개념이 결핍된 사람 말하고, 구원에 관한 인간의 생활의 질서가 무분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있더라고.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나는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이나 표현이나 이 모든 것들 어리석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뒤바뀌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깨닫다라는 것이 함께 가져오다, 조화시키다, 결합시키다 하는데, 이해하다, 통찰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은 여러분 통찰력을 기르십시오라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합을 잘 이루어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할 것인지를 잘 하십시오라는 게 통찰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이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달기 바랍니다라는 것은 바로 엘레만데 주관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의도나 욕구의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사용되었습니다.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의 의지 말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자.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이 사람을 통제하고, 또한 이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춤을 추고 정신이 없어요. 나이트 클럽 이렇게 가면은 클럽을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술에 취해 더 정신이 없게 만들려고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면 무분별해진다는 거죠. 거기는 뭐예요? 방탕이 따르다. 이 방탕, 부절제하고 허랑방탕, 방종, 폭동, 소요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방탕이 뭐냐?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방탕하다. 그래서 방탕하는 여자, 남자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바람 피고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마음이 들떠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도 뭐라고요? 방탕하다. 방종이라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방종하고 있다라는 것. 허랑방탕하다.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사람이다. 남봉꾼이다. 허랑방탕을 일삼항사하는 게 난 남봉꾼이다. 남봉을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꾸시고, 내가 의미를 축소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 단어를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라.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간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 착각 속에 빠졌던 것처럼 이 단어에 잘못된 것. 그래서 이 빛이 다 폭로합니다. 우리를 틀렸던 것을, 잘못된 것을. 그래서 빛이 예수님이 바로, 그래 빛만 보인다는 것이죠.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 외적에 의해서 가득 채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찬미, 신령한 대로 지체들끼리 서로 화답하는,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에, 이 심장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곧 이 마음에서 단물만 나오는 것. 이 마을에서, 이 마음의 입이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입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심장이 그렇게. 그런데 술에 취하면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고 있는 것. 나 술 안 마셨는데 방탕하고 방종하고 허랑방탕하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무분별한 삶, 어리석은 삶.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입니다. 풋살모스라는 단어인데,
풋살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동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으로 뜯거나 문지르는 때 씁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켜는 것, 뜯는 것,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시, 그래서 여기서는 시편, 구약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있는 그 시들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기도 하는 것. 반주에 맞춰서 어떤 악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미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찬미, 찬양, 찬송 이 영어의 힘 여기서 그냥 헬라어도 힘노스인데 여기서 나온 게 힘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찬미라고 번역할 때 있었고 찬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찬송이라고 번역하는 제가 이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찬미라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하는 것.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크게 기리고 드러냄. 찬송은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고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찬양함. 이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참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읽다가 어떤 데는 찬미하십시오. 어떤 데는 찬송하십시오. 찬양합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네,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라는 게 나오면 노래, 오대라는 항상 이 수식어가 붙어진 데서 신약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 금방 에베소에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은 5장 9절과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 때 또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사용돼요. 수식어 항상 붙여서 같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화답하다. 이거는 발레오라는 건데 소리를 내서 말하다. 스피크, 텔, 세이 서로 이렇게 구분을 줍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서로가 말한다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고백해 주는 겁니다. 격려와 위로와 또 칭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게 만든다.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심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카르디악 심장에 우리 또 심장 하트 말하는 또 이 중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데 예수님을 찬양한데 그리고 진짜 가슴 야 너는 가슴이 없어라는 또 가슴이 없어라는 그냥 이렇게 또 이 가슴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마음이 없어라는 거예요. 나 가슴이 뜨거워져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또 어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진짜로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어내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래하다, 찬송하다, 아까 풋살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노래하는 겁니다. 줄러서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갖다가 붙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빌려온 게 아닙니다. 이름을. 예수님이 항상 통치하고 주인 된다는 삶.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지시하는 대로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원뜻은 감사라는 것은 유카르테소라는 헬라어 원뜻은 뭐냐 은혜를 말하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좋은 것을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상속을 받는 거다. 예수의 고난.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 성령이 지시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두렵다. 포보스라는 것에서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공포라는 둘 중에 이 공포인데 이 두려움인데 내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 거룩하심,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나에게로 왔는가 하나님께로 갔는가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존경심이 가득한 두려움, 경외,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다라는 히포타스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분사 용어랍니다. 이거 아래에 위치를 정하거나 또 두고 정렬하는 것. 이게 바로 뭔 뜻이랍니다. 그래서 복종하다, 지키다, 순복하다, 굴복하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것만. 복종하다, 단어의 뜻을 보니까 남의 의사나 명령을 그대로 따르다. 복종하다. 자, 여러분의 의미는 어떤 게 복종하다? 존중함으로 복종합니까? 순종하다, 순수히 따르다, 순복하다, 순수히 복종하다. 굴복하다, 머리를 숙여 꿇어 엎드리다,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다. 그래서 뭐예요? 복종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그럼 부모님이 지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라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두기 싫어서 떠나서 부모를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옛사람인 어렸을 때 부모가 지시하는 것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그래 봤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거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어렵겠어, 쉽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보여준 것.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걸 배우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끌고 들어와서 나는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복종이 없는 사람이 복종이 되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다시 배우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 이 잔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왜요?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존중합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높여집니까? 섬깁니까? 입으로만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서 제공해주는, 이건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섬기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통치자, 세상 통치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악하다. 세상이 악한 걸 보시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선행한 일을 보고 선하다라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악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악함에서 선함으로 돌아선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 이게 구원이고 작품이고 교회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 예수 믿고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뒤죽박 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것들 따라서 몇 가지 행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를 높여주는, 서로 순종해주는. 왜? 예수님을 경외하기. 예수님이 빛으로 다 폭로하셔서 거짓됨을 폭로하시고 오직 그 거짓됨에 구원을 이루신, 거짓된 자를 구원에 이루게 하셔서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더 빛나버리는 교회.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바로 구원의 주 예수,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그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신 예수, 나의 주님 되신 바로 지혜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의 뜻을 아는 자들, 주인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최우선이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이 받는, 성령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태우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들이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됨을 보는, 내 가족됨을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 굴복함으로 지체끼리 서로 복종하는,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완전히 존중해주는, 이 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놀라운 내가 지는 교회가 돼.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예수께 복종함으로 서로 높여주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